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고, 이제 마지막 그 연휴의 그 끝인데,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좀 길어서 빨리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여 이르기를 위하여 물러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즐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쪽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각기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그 이제 지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었는 조한범 박사라는 분이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제목이 그거예요. 1945년 이후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위기다, 가장 심각한 위기다라는 그 영상을 올렸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쟁 지역이 넓어지고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세력의 균형이 좀 많이 깨지는 듯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정세 불안이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믿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이제 읽으셨던 그 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3장인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사역의 어떤 그 모습들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손에 키를 타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시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시대의 상황들은 사실 광야예요, 광야. 인생길이 사실 광야인데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러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초점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약한 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 소외된 자, 또 뭐 세리, 죄인, 과부, 고아, 또 창기와 같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자로서 자신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 요한복음 12장 8절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람테오 신앙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실 텐데, 코람테오라는 것은 이제 라틴어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이건 종교개혁자 존 칼빈과 마틴 루터가 즐겨 썼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행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2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서 방탕한 삶 가운데서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인데 부활 보좌에다가 은혜 은자에다가 스승 사자라는 거예요. 인도할 사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인도자로서 오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 얘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 상담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삼위의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게끔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렇게 빈약한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재성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장사시키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말씀으로써 이기는 사단의 어떤 그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것들을 사실 말씀 안에서 기록해 두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인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기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라 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성령의 어떤 이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끄심. 사단에게 시험 받게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행할 것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결국은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장사시키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 모세가 섰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3절에는 발과 관련된 말이 또 나와요. 모세에게서는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목욕을 다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에 앞서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여기 이해하는 건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이 어떤 행위적인, 우리의 발,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는 것에 그 의미에 또 다른 이면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발을 씻기는 건데 이면적인 것은 장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장사되는 것들을 경험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전위의 역사입니다. 예전에 이제 사울을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기름병에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을 때 사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1절의 말씀인데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노라. 그러니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요. 근데 발을 씻기면 주권이 하나님께 이양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가다 보면 대로가 보여요. 좀 넓은 길이 보이거든요. 십자가에는 좁고 협착한데 옆에 보니까 대로가 보이고 큰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길로 가도 좋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사망의, 멸망의, 지옥에 이르는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만히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이나 시험, 공격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에 저를 미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할 거라는 거죠. 크게 넓은 길이에요. 대로고. 근데 오히려 너희는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도 때로는 옆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하나님은 간혹 사무엘하 7장 14절처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에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과 같은 걸로 징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채찍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십자가의 길로 가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다시 그 십자가의 길, 축복의 길, 결국 천국으로 향하는 길로 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경험을 하냐? 또한 역시나 장사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화로운 삶을 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비유가 있는데, 부자는 여기서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요. 근데 그 끝은 어디냐?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걔가 와서 헌대를 핥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한 구렁텅이가 있어서 감히 넘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죽은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 보고 내 손끝에 을 한 번 가지고 내 혀를 적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으로 향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장사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가게끔 하십니다. 이거는 발을 씻긴 이후에 경험되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서 37장 9절 10절에 생기하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왜 장사시키고 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좋은 군사로서 쓰이게끔 하시려고, 큰 군대가 되게 하시려고. 이에 내가 명한 대로 되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쓰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분명 발을 신을 벗고 발을 씻기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모습이 오늘날 그렇게 해서 임파테이션이 간다라기보다는 제자는 제자의 발을 영적으로 씻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게끔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그 성경 말씀에 구원의 투과 의의 호신경과 진리의 벨트와 성령의 건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을 신고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장사되고 난 다음에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복음의 신이 신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내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씌워주시고 가지게끔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은 아름답도다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 6장 15절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로서 사용하게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복음의 신을 신으면 그 걸음걸이를 통해서 드러나게끔 하세요. 잠언서 10장 9절에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 큰 길, 대로로 가는 자들은 그 걸음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너희 징계는 다 받으려니와 없으면 사생자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징계를 통하여 연단받는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어그러진 발을 고침받아 라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가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다시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매우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얘기했던 코란테오, 그 신앙은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 완전함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앞전에 그 장사시키시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의 신앙이니까 복음의 초점을 맞추게끔 하는 거예요. 복음의 초점. 복음의 초점을 맞춰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서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말해서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지혜의 고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냄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화살을 쏘더라도 향방 없이 날리면 안 돼요. 관역에 정확하게 집중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화살을 쏠 때 초점을 맞추라고. 그리고 발을 시키게 되면 내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높아질 때 하나님께 낮춰버리는 걸 또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종의 자리가 내 자리구나라는 걸 알게끔 해주세요. 근데 그 종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코 높은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유로 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증거하는 데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 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의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이제 지나고 보면 잠시 아까 여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저의 옛날 모습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 내가 그 과정,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지? 그 어려운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내가 통과했을까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막 살려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사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난 거예요.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빈약한 자들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자들과 같이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계속 있거든요. 주변에. 그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들과 마주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대하여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이제 우리 문둥병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이 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데 10 문둥병자 중에서 똑같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데 한 문둥병자 사마리아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 99명은 다 어디 갔냐 했더니 9명은 그냥 다 제갈게 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이곳에 있는 저희들 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부정했던 문둥병자들이 부정하다 하면서 입을 가렸대잖아요. 우리 부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려고 위의 것을 막 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마누라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건 맞는데 사랑으로 섬길 존재는 맞는데 믿을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들, 간혹 원수와 같은 자들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할 때 유의 것을 구하신다. 그렇게 살리는 자가 되면 희한하게도 우리 인간의 시간의 어떤 총량, 우리 물질적인 어떤 시간, 물질 세계의 어떤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해요. 이게 인간의 시간을 크레노스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3차원이 현재 이 인간의 시간이 4차원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말씀이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제가 이제 간혹 이제 좀 저보다 좀 빈약한 분들을 좀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루 동안의 그 시간이 정말 하루 동안 그걸 소화를 못 해요. 근데 지치지도 않아. 그걸 다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동안에. 지치지도 않아. 그리고 막 형통해. 그리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의 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의 삶을 알차게 보내게 해주더라는 거야. 알차게.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더라는 거야. 하루가 천년 같더라. 전도서 8장 15절은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니 이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해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섬길 때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 즐거움이 있어요. 분명 즐거움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희락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오더라는 거예요. 능력. 역대하 31장 20절에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구하여 전심으로 행하였으므로 형통하였더라. 주변에 참 사람들 잘 안 바뀝니다. 빈약한 자들 막 도와서 예수님 전하고 바꿔보려고 하는데 쉽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살리고자 할 때 말씀을 주세요. 열왕기상 7장 21절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부하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그 두 기둥 공사가 끝나니라. 저에게는 약간 좀 빈약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한 10여 년 동안을 제가 지금 힘써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근데 하나는 민수기서 12장 6절에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너희에게 나를 알리고 너희와 대화하겠거니와 꿈으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주시고. 지금 저 모양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나중에 성전의 두 기둥 백합화 모양의 형상의 낙인과 보아스 같이 만들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믿고 선포해야 돼요.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검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인간의 시간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때예요,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은 기다렸어요. 무슨 성령의 강림, 불이 임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이름에, 오신다 날이 이미 이름에 카이로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서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장 6절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앞서서 이제 본문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했죠. 주님 오신 고등길을 예비하라고 했잖아요. 그 고등길은 뭐냐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그만큼 골이 깊은 거예요. 메워야 될 골이. 왜냐하면 그 은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평탄의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편 3장 5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으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아멘. 첫 번째, 빈약한 자를 도우라라는 거예요. 우리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작은 소자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나요? 지나가는데 어떤 눈이 멋있어요. 할머니가. 근데 아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잡고 가는데 아들이 지체 장애인 거예요. 근데 상태가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근데 할머니는 정신을 멀쩡한데 눈을 못 보시니까 어디 가세요? 제가 물었어요. 치과를 가는데 그거 어떻게 가세요? 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는데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디 치과 가냐 해서 제가 한참을 그분을 모시고 제가 그 치과까지 제가 모시다 드렸는데 잘 나가는 자식들은 다 그 할머니 주변으로는 다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못난 아들, 체력이 연약한 아들, 장애가 있는 아들, 정신에 질환이 있는 아들만이 그 옆에서 그 할머니의 눈이 돼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구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35절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하나님은 교회 내에서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빈약한 자들을 도우려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되는 반대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빈약한 자를 돕는 양의 경우이고 염소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25장 45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지나가는데 정말 빈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지나가면 우리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구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드리라. 요즘 같은 좀 어려운 시기에 아까 조한범 박사라고 했나요? 그분의 제가 이제 저희 1945년 이후로 조한범 박사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얘기다라고 하는데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환란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환란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시편 41편 1절에 답이 있어요.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우리가
배불러서 그냥 등 따시고 나만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재앙의 날에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안전하고 잘 피신하는 게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베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것은 제단의 의미가 있어요. 제단. 제가 이렇게 가만히 여기 교회에 있어 보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죠, 저는. 근데 혼자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왜 홀로 나만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제 여호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멀리 듣고 싶도다. 예수님께서 외로우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외로움과 고독은 세상적 외로움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버림받은 어떤 고독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독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물고 있는 이곳,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뭐 백운산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그것이 제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베델이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운수역, 그것도 베델이 되는 것이고.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는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하란에 가는 데에서 에서 형의 낯을 피하여 거기서 머무는데 돌을 베고 누우니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고 결국 하늘 사다리의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라는 거예요. 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단, 오늘날 예수님의 제단 앞에서 우리는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먼저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 그곳이 베델이 돼서 제단이 돼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가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거예요. 또한 그 제단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서 승리했던 모세와 아론과 홀이 되는 거예요. 손을 올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싸움은 사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베델에서 각자 머물고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기도의 재단, 회개의 또 전쟁의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재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는데 그 문제가 사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 너머의 그 이유는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집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더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음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음행을 해요. 교회 목사들이 음행을 해서 타락을 하고 교회 성도들이 음행을 해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몸과 몸을 섞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방신 또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혼합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0절 술에 오래 머무는 자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레위기서 19장 19절은 너희는 내 윤리를 지킬 자라 두 종류의 씨를 내 밭에 섞어 뿌리지 말며 출애굽기 30장 9절에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피우지 말며 섞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어서. 섞어 없는 순수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5장 11절에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스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 질투심으로 노를 돌이켜서 비나스가 창끝으로 이스라엘 한 남자와 미디안 여인 그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늠하는 그들을. 교회 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요즘 그 점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절반 이상이 신접한 자들한테 가가지고 점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고린도서 6장 18절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한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며 욕심이 되는 죄를 갖고 제가 장사한 자 사망이 나느니라. 교회의 음행 또 성도들의 음행 우리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는 끝납니다. 교회는 가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이혼의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데, 잠언서 5장 18절 찍고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런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마하라.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누구든지 음행한 용구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된 자는 가늠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자들아 이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게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이혼 사유가 너무 다양한데 특별히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지키시길 바라요. 가정의 문제는 결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이 비밀은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의 문제가 결국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 에베소 5장 33절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성전을 사탄의 전략의 음료부터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론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이로 나는 같으니라. 앞서 말씀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독사의 자식들 같은 빈약한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빈약한 자들은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냐? 그렇게 소외된 자, 빈약한 자들과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마주할 때 우리가 마치 불띠가 날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인생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빈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8절에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는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에 각기 자기의 수고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족 또 저희 주변의 귀한 성도분들 아버지 또 유튜브의 독자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기쁨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형통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갈 것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나가서 또 전도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앞서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